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십니까?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날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어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5번째 청원이 바로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날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과 다르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파라는 이단입니다. 그 구원파에 강조하는 교리 중 하나는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 따라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구원파가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회개 기도를 한다면 당신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구원파의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대답은 이러해야 합니다. 절반은 맞습니다. 그러나 절반은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원파에 강조하고 있는 교리 중 맞는 건 뭡니까? 이런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이 말은 굉장히 정확한 말인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용서와 의롭다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모든 인간이 이 땅에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짓게 될 모든 죄도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고 용서받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불러주냐면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그들의 주장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전제 조건을 붙인다면 맞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한 회개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결코 어떤 회개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주장은 결코 바른 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정해진 시간을 놓고 그 시간 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회개해야 될까요? 왜 매일 날마다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이런 이유일까요?
구원이 취소될까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까봐 그래서 회개해야 될까요? 또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회개해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이게 안타깝게도라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한데,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단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날마다 회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일들은 결코 생겨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화를 위한 이유인 겁니다. 성화가 뭐죠? 더 거룩해지는 거, 더 의로워지는 거, 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 이런 것들을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의는 법률적 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법률적 의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서류상의 의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서류상의 의로움.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목적은 뭐냐? 결국 이런 겁니다. 우리는 법률상, 서류상 이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의인이 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실질적, 현실적 의인은 아직 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법률적으로 우리의 호적을 바꿔주셨지만 실질적으로 내 모습은 아직 완전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설명이 없죠. 생각하는 것 속에 악함이 있고, 말하는 것 속에 못됨이 있고, 우리의 행동하는 것 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묻어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직 완전한 의의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입니다. 법률적 의로움을 현실적, 더 나아가서 실제적 의로움으로 바꾸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 없이는 절대로 성숙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 없이는 절대로 지금보다 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 없이는 지금의 신앙보다 더 좋은 신앙이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회개의 가장 큰 효과는 결국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의롭게 만드는데 그 의미와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설이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배설이 뭐죠? 내보내는 거. 뭘 내보내죠? 여기까지 말하면 좀 그렇죠. 네, 아무튼 배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배설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하면 웃긴데 우리 딸도 아침에 배설을 하고 왔습니다. 배설을 하면 사람은 배설하지 못하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심각한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회개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회개도 우리 영혼의, 우리의 영적인 배설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과 단 한 걸음도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회개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뭐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냉랭해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너무나도 영혼이 무감각해지겠죠. 은혜를 느끼지 못하겠죠. 감격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감사도 없죠. 평안을 잃게 되죠. 두려움이 생기겠죠. 온갖 짜증과 불만이 가득해지겠죠. 여러분, 이런 증상들은 왜 생기는가? 영혼의 배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속에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과 두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있고 짜증과 분노가 있다면, 사실은 이 영혼의 배설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여기시면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의 더 성숙, 더 거룩해지는 것과 우리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은 배설을 하셨습니까? 영적인 배설. 여러분 어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혹시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은 회개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과연 여러분이 얼마나 하셨는지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런 회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져야만 합니다. 도대체 나는 왜 회개하지 않을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까? 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또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크게 결국은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내가 지은 그 죄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정당화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왜 먹었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은 요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라고 말합니다. 이미 정당화가 된 거예요.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이미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결혼시킨, 하나님이 줄에 서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정당화가 된 거죠. 하나님은 하와에게 묻습니다. 왜 먹었냐? 그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뱀이 나를 꿰어서 먹었나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저 짐승 때문에 나에게 찾아와 유혹을 해서 내가 먹은 겁니다. 저 뱀이 안 왔다면, 저 뱀이 나를 유혹하지 않았다면 내가 먹었겠습니까? 라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했고 이미 합리화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날 사울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는 약속을 줍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무시무시한 민족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 나라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나라가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보장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단 모든 생명은 다 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승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살찐 짐승들을 사로잡아왔습니다. 야단을 맞지요.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러려고 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대로 따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반대하는데 내가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역시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이미 정당화, 자기가 지은 것에 대해서 이미 완벽한 합리화를 맞춰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가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분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죄를 지을까요? 3, 4번? 몇 번 정도 지을까요? 오늘 대표기도 하면서 제 이름을 버벅거린 우리 구지욱, 하루를 살면 죄를 몇 번 지을까요? 우리 지욱이는 굉장히 착하니까 제 생각으로는 3번 미만일 것 같아요. 몇 번? 3번 이상 이하? 그것만 말해주세요. 3번 이상? 그래요. 뭐 3번만 죄를 지어도 감지덕지죠. 우리는 어떻게 3번만 짓겠습니까? 그 이상 더 많은 죄를 우리는 지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루에 3번도 넘는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를 안 지어서 회개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다 인정해요. 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산다는 거 다 인정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를 올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미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합리화를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정당성.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합리화. 형편이 이런데? 라는 이런 식의 정당성과 합리화를 맞추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죄도 정당하지 못합니다. 형편이 이래서요? 환경이 이래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우리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늘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해서는 결코 정당한 발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할 때 정당성, 그것을 합리화하는 그 태도를 멈추셔야 합니다. 이것은 회개 생활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정당화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그 자세를 멈추지 않기까지는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질 수 없는 거고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죄인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하고 정당화할지라도 죄는 죄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핑계하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는 겁니다. 핑계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성장도 성숙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가 그런 겁니다. 정당화하고 핑계를 대고 자꾸 합리화를 하게 된다면 누가 죄를 회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회개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걸 알면서 또 죄를 짓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내가 지은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목에 가래가 걸렸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뱉었어요.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경범죄입니다. 찾아보니까
최고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 됩니다. 최고.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길거리에서 침 한 번 뱉는 걸 그렇게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은 그 죄를 더 이상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근데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험담했어요. 그런데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이 기도가 드려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철저히 내 기준으로 죄를 생각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죄를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험담하는 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좀 미워하는 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 미움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기준과 너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지는 죄의 기준이 바뀌어져야겠죠. 나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준으로 죄의 기준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른 말하는 거, 그것도 죄입니다. 이런 경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초신자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신생교회니까 초신자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들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못했어요. 믿음의 담력이 없어서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들이 초신자들을 야단을 치는 거죠. 야,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그게 뭐라고 못 먹냐라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바른 말이죠. 여러분, 그거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건데 뭐가 틀린 말입니까? 근데 그게 죄입니다. 왜요? 그 말이 상대방에게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세상이 말하는 죄의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은 너무 달라요. 여러분, 일예로 살인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 살인이라는 걸 누군가를 죽여야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죽이지 않았는데 살인죄가 성립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인의 그 기준은 뭐냐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누군가를 멸시하는 거,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와 모욕을 안겨주는 거, 예수님은 이것도 살인이라고 분명히 언급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기준이 달라서입니다. 내가 날마다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의 기준이 너무 잘못됐거나 죄의 기준이 너무 넓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정당화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는 죄인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반드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이번 주 첫 번째 숙제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잘 표시를 해보세요. 나는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이번 일주일만이라도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하는 이 일들을 놓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런 겁니다. 내가 잘못한 죄가 하나님에게만 관계가 됐다면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짓는 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에게만 관련된 건 별로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과
다른 누군가와 연관된 죄를 지을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너무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죄는 하나님과 나만 연관된 죄예요. 그러나 우리가 짓는 죄를 대부분 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도 죄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그것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와 연관된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 수요 예배 때 여러분에게 밀양이라는 영화 한 10여 분짜리를 보여드린 적 있어요. 여주인공이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밀양으로 이사를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살인을 당합니다. 살해를 당합니다.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때마침 교회를 통해서 이 여주인공이 마음의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심을 하죠. 전도연이 주인공인데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말해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대단한 생각 아닙니까? 내 자식 죽인 사람 가서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도 그 수감 생활 속에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전도연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께서 예수를 믿게 됐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그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그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전도연이는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뭔데 먼저 용서하시냐라고 말하며 쓰러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생각나는 모든 죄는 회개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게 면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관련된 죄라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잘못했노라라고 사과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걸 놓쳐요. 우리 기독교가 어떤 면에서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이유가 어쩌면 이거 아닐까요?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그게 끝이 되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의 태도는 여전히 바뀌어지질 않는 겁니다. 왜요? 난 용서받았으니까. 난 용서받았으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회개가, 어쩌면 나의 회개가 그런 회개가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저도 날마다 회개합니다. 우리 아내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거 늘 회개합니다. 우리 딸에게 화를 버럭버럭 내는 것도 매일 아침마다 회개를 합니다. 근데 막상 가족을 대놓고는 정말 미안했노라 라고는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회개가 그런 것들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확신을 가져서 좋습니까? 좋긴 좋겠죠. 그러나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에게만 용서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잘못을 아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죄와 연관된 그 누군가, 바로 그 사람에게까지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도 미안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 진짜 용서의 기쁨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회개했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용서 구함이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못한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용서인 겁니다. 그런 용서가 있는 그 자리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용서받은 행복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누군가에게도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을 보시면 중간에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죠. 4절 다 같이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 다음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가 누군가를 먼저 용서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용서를 받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용서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용서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척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런 뜻인 거예요. 용서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 밖에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적은 사람이 용서를 잘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만큼 밖에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들의 모습 속에는 한결같이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용서하는 사건이 등장해요. 요셉을 보세요. 그는 형들로 인해서 젊은 시절을 누구보다도 불행하게 보냈다고요. 그러다가 애굽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형들을 만났어요.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졌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복수를 선택합니까? 용서를 선택합니까? 용서를 선택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넘어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번은 동굴 속에서, 한 번은 사울 왕이 잠들어 있는 숙소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찾아옵니다. 그때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끝까지 용서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돌로 치는 그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결국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특징은 용서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용서를 잘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용서를 잘하시나요? 못하시나요? 혹시 마음속에 아직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는 대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나쁜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뭔가는 있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이웃 그 누구에게, 아니면 어떤 교우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나쁜 감정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여러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제한 없이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참 부담스럽죠. 이런 말까지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씩 70번이면 몇 번입니까? 490번입니까? 그러면 그 정도만 하면 될까요? 무한으로 하라는 거죠. 끝이 없는 용서.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내가 저 사람 3번만 용서해도 용서 잘하는 거죠. 근데 끝이 없는, 제한이 없는, 한계가 없는 그런 용서를 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말했어요. 아시는 분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지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용서 그 이상을 하라는 거예요. 용서 그 이상. 오른밤 쳤어요. 끝나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용서면 되는데 왼뺨도 돌려대래요. 그 이상이에요. 속옷을 달래요. 그것만 주는 것도 큰 용서죠. 근데 겉옷까지 벗어주래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상상에 맡기고. 오리를 가져요. 그럼 오리만 가져도 용서한 거죠. 근데 심리까지 갖추래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 용서하래요. 무한정 용서하래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대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용서하래요. 끝없이, 한없이 그렇게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왜 자꾸 용서하라고 말할까요? 우리를 위함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제가 참 마음에 품고 있는 구절 중 하나가 잠언서 19장 1절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용서하는 거, 누군가의 허물을 용서하는 게 자기 영광이래요. 이 말은 우리는 참 잘못 알고 있어요. 뭐냐?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용서는 자기 영광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분명히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 그 이전에 내 영광인 거예요. 내 영광. 이걸 정말 단순 무식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용서는 나를 위한 이유가 먼저라는 거예요. 용서는 나를 위한 이유가 먼저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에게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살면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내일은 또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봐요. 평생 내 주변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만 두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으세요?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자리에 가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 사람과 있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한다면 더 이상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남아공의 정치가 앨런 패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란 누군가에게 입은 그 상처를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일이 생겼다는 건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상처도 받지 않고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는데 뭐 용서의 문제가 개입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까 말까 고민하는 건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데 이 상처는 약으로도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처는요, 오직 무엇으로만 치유가 되냐면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만으로 치유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며 살아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상처받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처를 가슴에, 마음에 남긴 채로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상처들, 누군가로 인해서 입은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가 되어 있다면, 근데 그 상처가 기도해도 낫지 않는다면 사실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는 것 말고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 왕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냐고요. 그 인생의 10몇 년을 도망자로 살았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사울 때문에. 블레셋 나라로 망명 가서 막 미친 척까지도 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 왕으로 인한 상처가 없었다고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나중에 사울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요나단도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깊이 애도한다고요. 정말 진심으로 그들의 죽음을 슬퍼한다고요. 마음의 상처가 깊게 남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결국 다윗은 사울을 진심으로 용서한 사람이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거든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 용서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예상하면 정말 많은 상처가 쌓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인생이지만 그 상처가 쌓이지 않고 그 상처가 치유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숨 막히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깊은 괴로움을 남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 상처를 안고 살지 않기를 바라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상처가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야 시험에 들질 않아요. 시험에 들질 않는다고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런 말이 들려와요. 나는 아무개 때문에 시험 들었어.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딱 봐도 시험에 들었죠. 그런 경우가 왜 생길까?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에 시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들이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내 의무고 특권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왜 용서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으니까.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용서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으니까. 또 용서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용서는 사실은 우리의 특권이 아니에요. 용서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밖에 없냐면 오직 하나님에게밖에 없어요. 그분이 판단자고 그분이 입법자고 그분이 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용서를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이 죄인된 우리의 죄를 누가 용서를 선언하셨나요? 하나님만 하셨어요.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노발대발을 한다고요. 아니, 당신이 뭔데 사람의 죄를 사하고 말고 이런 말을 해? 라고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용서의 권한, 특권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용서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은 책임이 있기 때문이고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용서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용서받을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지난 2000년 동안 발명되었던 121가지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지우개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이 바로 그 중 하나가 지우개라는 겁니다. 근데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우개가 만약에 없었다면 과연 기록 문화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과연 온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지우개가 없었다면. 또 음악을 작곡하고 또 시를 쓰는 사람에게 지우개가 없었다면 과연 좋은 시, 좋은 음악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우개는요, 무엇인가를 더 완전하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우개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회개라는 지우개. 또 하나는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라고 말하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지우개, 회개의 지우개와 용서의 지우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지우개를 잘 써먹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완성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회개와 용서의 지우개를 가지고 이 한 주간
더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을 완성해 가기를, 용서받은 기쁨, 용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